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의 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인3색 부흥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김희태 목사님 오셔서 시각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시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간증의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목소리가 쫄죠?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로 주님을 부르고 찾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늘 연약한 모습일까? 왜 우리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기도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현실을 우리가 먼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듯한 벅찬 감동을 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들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 화려한 영광의 모습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산 위에서 경험한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은 이 아이를 풀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무 때나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몰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 흘리며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사이에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주님을 향해 온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리고는 그 못 고치는 모습 보고는 서기관들과 몰려있던 자들이 제자들과 변론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산 밑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 아버지는 절규하고 있고 아이는 발작을 일으켜 쓰러져 있고 서기관들은 제자들 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황해하고 있는 비난받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산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 이 말씀들을 듣는 현장, 기도하는 삶의 자리의 현장,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뜨겁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가면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세상에 나가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한숨이 멈추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산 아래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 날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고 너는 연약한 존재고 네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잖아. 네 믿음 헛거야.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위에서는 뜨거웠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뜨거움의 은혜와 믿음을 오늘 문제 가운데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걸로 문제를 덮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아이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자들은 내 힘, 자신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요. 병자를 어떻게 했대요? 기름 발라 고쳤대요. 그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받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며 마치 수학 공식을 대입하여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고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와 응답의 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되었으니 이번에도 될 거다? 이거는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결국 그 경험에서 그 무지함에서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패한 후에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후에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겸손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 됐다고 다음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때로 실패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넘어져 봐야 아픈 것도 압니다. 부딪혀 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또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려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었는데 왜 이런 환난과 풍파를 주십니까? 하고 비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무너진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내 삶에는 아픔이요 고통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이요,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처럼 문제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열심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7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명도 개종되지가 않는 거예요. 7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면, 똑똑했던 이 캐리가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는 그때부터 모든 인간적인 전략을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전도하려고 인간적 전략과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자 마침내 첫 번째 개종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인도 전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인간적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열심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접점이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이라는 것은 뭐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외에는이라는 의미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너희들에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의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내가 권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안 돼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방법이 끝나는 곳에서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라디오를 들고 있어도요,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라디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대로 된 방송을 들을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라디오는 가지고 있지만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성능이 좋아도 전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파송 받아서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쫓아보았습니다.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나간 거예요.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내 명예와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욕심과 욕망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내가 빠져야 문제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셔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려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될까? 건전지가 없나? 하고 뒤에를 열어봤어요. 근데 건전지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지? 하고 유심히 보니까 건전지와 연결구 사이에 얇은 비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닐 조각이 끼어 있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얇은 비닐 하나가 전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비닐을 떼어내는 순간에 작동이 안 되던 기계가 거짓말처럼 잘 작동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자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그 일을 맡으셨을 때에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빠지니까, 내가 빠지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그를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주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문제의 크기는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하라고 부탁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호통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면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질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이 늘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과를 늘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 보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내가 정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실지를 기대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문제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이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니?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인3색 부흥회 우리가 둘째 날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익산 성광교회 섬기시는 우리 김희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경험, 내 방식은 내려놓고 응답과 해결은 이것이다라는 나만의 정답지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숨을 고르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재물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 오랫동안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해온 것들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빠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구하는 순수한 기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수한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맹산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인3색 부흥회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한 자, 우리 목사님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 3인3색 부흥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가 간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넘쳐서 우리 맹산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